지나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마는 인류 역사를 전공하는 수많은 교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었는가를 이야기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함이 없이 출애굽의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를 주도했었던 모세를 꼽고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시편 90편을 기록하고 있는 모세가 기록한 것을 보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강건한 사람이 80을 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70년 정도로 보통으로 사는데 건강하고 정말로 몸이 괜찮은 사람, 좀 특별히 많이 사는 사람들은 80세 정도로 살았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사람의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일부러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것이 그의 나이가 80세 되던 해였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교회 80 넘은 어른도 굉장히 건강하고 청청하십니다만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80세까지 사는 일이 희귀한 때인데 80세의 그 나이에 모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그는 애굽에서 중대한 과실치사를 통해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쫓기듯이 도망을 가는데 도망을 가서 광야 가운데서 40년을 지냅니다. 바로궁에서 지냈던 40년 동안에 그는 왕자의 신분으로 있었었는데 이 모든 때를 완전히 벗고 그곳에서 결혼을 해서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동서사방으로 풀을 쫓아서 양들을 끌고 다니며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40년이 지난 동안에 애굽 궁정에 있었던 모든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평균 연령에서 10년을 넘어섰던 그가 역시 그도 이제 볼품 없어져가는 그 육체, 거의 죽음 가운데 이르는 그의 몸을 가지고 이제 양치는 그런 목동으로 있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애굽 내 백성에게로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 시대에 80이나 되었던 양치기 목동, 노쇠했었던 모세, 물론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에게 임함으로 그가 120살까지 사는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특수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는 은혜, 그 이전에 모세는 초라한 80세 된 늙은 양치는 목동이었었던 겁니다. 그 손에 있는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덮는 지붕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파라오 앞에 세계 최강의 권세,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당치 않은 일 아닙니까? 이게 어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도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의 콜링의 현장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뿐만이겠습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들어도 합당한 모습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엑소더스 역사를 이루고 완성했다라고, 성공적으로 이루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모세 인간의 능력도 아니고 인간의 지력도 아니고 인간의 또 다른 어떤 재력도 아니고 인간의 또 다른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는 출애굽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일을 너는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강한 손을 더하겠다는 겁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너희 백성 나의 백성을 보낼 것이다. 단순히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내가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추격해오는 애국 군사를 따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애국 군사가 물속에 수장되는 현장을 바라봅니다. 출애굽기 13장에서 출애굽에서 14장에서 이 애국 군사가 물속에 수장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갈라내고 그것을 건너가게 하고 추격해 들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모세가 다시 손을 들매 양쪽에 갈라졌던 물이 합쳐지므로 그 안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이 전부 수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넘어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여성들과 더불어 춤추며 찬양하고 그 현장을 목격했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하셨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그 오른손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가끔 나와요. 특별히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의 손으로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고 주의 오른손이 모든 대적들 이 원수를 부수었다고 킹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산산조각 내었나이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산산조각 내었나이다라고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강한 손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가능케 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로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손 붙들고 나가세요. 어렵고 힘든 이 나라드 땅에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러나 모세 그의 힘으로 이 일을 이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함으로 이 놀라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간적 사건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을 이루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손이, 그 권능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어려운 여러분의 일상을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에게 힘주는 그 손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승리하며 성공적인 생애를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손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유사합니다. 외형이 닮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대단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입니다. 성경에 불꽃이라고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꽃 같은 그분의 눈, 졸지 않는 눈, 시력이 쇠하지 않는 눈, 천리안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 그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거일동, 여러분의 안고 일어섬, 여러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귀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로 행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로 우리의 삶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신체 기관 중에 특별히 손이 하는 기능은 어떤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주부가 밥을 해도 손으로 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성교회들 몇 분이 오셔서 아침부터 열심히 여러분들이 점심을 준비하는 그 손놀림을 제가 보았습니다. 주부가 부엌에서 일을 해도 일을 만들 때는 손으로 하는 거예요. 군인이 싸움을 싸워도 이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고 이 손으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농부가 일을 해도 손으로 일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자꾸 손을 움직이잖아요. 말을 할 때도 손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매 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손이 움직이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손이 행하는 걸 보셔야 돼요. 그 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5가지 하나님의 손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날마다 그 손에 의지한 여러분의 생애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볼 줄 알고 우리가 만상을 바라보며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8장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곱아, 나의 푸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다. 여기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놓았다는 겁니다. 땅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만상을 만들고 모든 위치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해와 달과 별과 수없이 많은 우주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위치, 그들의 포지션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모든 기초를 놓으시고 모든 걸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있는 위치에, 해달별 뿐이겠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경계를 만들어 놓은, 여러분, 바다가 때로 쓰나미가 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전부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놓으신 자리가 있어요. 바닷물이 경계가 있어서 경계를 넘어오지 못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위치를 다 정해 놓으셨어요. 거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치를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일어나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명령 그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만물을 피조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손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위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조금 유치한 이야기 같지만 어느 장로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교수님인데 학생들 가르치다가 크리스천 장로님이니까 자꾸 전도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천지 만물 창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학생들 중에 하나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겼다. 빅뱅이 어떻고 해가면서 우연히 생겼고,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교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전부 다 불필요한 이 논쟁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분이 기도하다가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집에 지하실에다가 어느 날 모형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우주. 태양을 만들고 이제 그 태양계 그 별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와 그리고 달과 그리고 거기 9개 도는 별들을 이렇게 전부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제 소우주 태양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들을 만들어 놓고 이 친구를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초대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야, 우리 지하실에 한번 내려가 보자. 내려가 봤더니 이 교수님 나름대로 이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우, 멋있네요.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 너무 놀라운 일이야. 어느 날 내가 아침에 눈을 비비고 지하실에 내려갔더니 갑자기 이게 생겼어. 그때 이 친구가 교수님 농담하십니까? 어떻게 이게 우연히 생길 수 있습니까? 다 교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죠. 유치한 얘기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유치한 이야기에 쏟고 살아갑니다. 이 작은 공간 안에 이 작은 모형들, 물들까지도 우연히 생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네가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고 위대한가. 달이 지구를 도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걸 한번 생각해봐라. 지구가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도는 걸 생각해봐라. 그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네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니? 끈으로 매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돌리는 것도 아닌데 너무 정확하게 돌지 않니? 이게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 그 모든 위치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운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연히 있을 수 있는 거니? 결국 약상이 꼬꾸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참 우습고도 유치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은 못 믿어요.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안 믿으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지.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우연히 존재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4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만들었어. 그 위에 사람을 창조했어. 내가 친수로 나의 이 오른손, 내 이 손으로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했어.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늘을 펴고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러므로 우리 거듭난 신자는 만물을 바라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자연을 굉장히 좋아해요. 밤하늘 쳐다보는 것, 바다 물 파로치는 거, 산속에 그 놀랍게 어우러지는 그 아주 조화로운 냄새로부터 소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걸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그걸 바라보면서 그냥 느끼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설 때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정말 내 영혼이 함께 불러냅니다. 제가 옛날에 그 나이아가라 폴스에 갔다가 거기 우리 동료 목회자들 한 40-50명이 함께 했었던 현장에 있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그 배가 캐나다 쪽에서 내려오고 미국 쪽에서 가고 그 폴 입구까지 가잖아요. 루비 같은 그 컬러가 떨어지는 그 현장 가운데 배가 그 밑에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중에 우리 동료 목회자 중에서 키가 185cm의 성악을 전공한 목사님이 하나가 있었어요.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거기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는데 얼마나 멋지게 불러대는지. 그래서 함께 동행했던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전부 함께 합창하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각기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지휘까지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노래를 불러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인종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앞에서 우리 모두가 느끼는 심령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애써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손은 그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보존하시는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손은 계속 오늘날도 일하시는 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것을 내팽개치고 마음대로 움직여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지금도 보존하고 관리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관리하시는, 운행하시는 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실 분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붙들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사택 관리하는데 제일 힘든 게 잔디 깎는 일, 뭐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또 해가 너무 강렬하니까 그 물도 또 자주 줘야 되고, 또 물값이 많이 나올까봐 또 신경 써가면서 안 줄 수는 없고, 노래져가는 잔디를 바라보며 신경 써지고, 때로는 뭐 수많은 그 개미떼들이 움직일 때 또 갖다 뿌리고 하면서 집 관리라는 게, 조그만 집 하나도 관리하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더 많이 느껴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다 있잖아요. 뭐 집 없는 분이 없으니까 다 집을, 그 조그만 집 하나 관리하는데도 얼마나 신경이 써지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만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너무 정확하게, 너무 규칙적으로 움직이도록 지금도 관리, 유지,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필요한데 비를 내리시고, 천둥번개로 적절하게 해서 질소를 만들어내서 식물을 살아가게 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하나님의 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뒤에 걸린 벽시계가 저게 가끔 보면 한 번씩 보면 서 있어요. 어느 집사님 보면 저거 좀 배터리를 좀 갈아달라고, 또 제가 보면 또 하고, 또 저 뒤에 붙여진 올해 그 표 하나가, 뭐가, 모음 하나가 제가 떨어져 있어요. 어저께도. 그래서 또 제가 사다리 갖고 올라가서 다시 잘 붙여놓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냥 유지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 뒤에 벽시계도 하루에 2바퀴 정확하게, 큰 분침은 얼마나 많이 돌아요? 하루에 몇 바퀴 도는 거예요? 작은 시침만 하더라도 하루에 2바퀴, 얼마나 정확하게 도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게 계속해서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주자주 배터리를 갈아주니까 저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회전하는 거, 천체가 운행하는 거,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끈으로 매는 것도 아닌데 정확하게 위치를 이탈하는 별이 없습니다. 정확한 궤도를 돕니다. 너무 신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돌면서 소리가 너무 크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커서 우리에게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빨리 돌아서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다면, 태양에서 지구가 조금 더 멀어진다거나 조금 더 가까워진다면, 도는 궤도가 조금 이탈한다면, 도는 속도가 조금만 바뀐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생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우리 각 사람의 생명을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 코에 호흡을 5분만 멈추면 살아날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어요. 우리의 생, 사, 화, 복, 우리의 생명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한지, 우리 인간이. 자기가 뭐 자력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시편 10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죽 저희가 취한 것이고
주께서 손을 펴심으로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저희가 떨다가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시면 호흡을 중단시키면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본래 흙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흙으로, 이 흙이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께서 호흡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 호흡을 중단시키면 그냥 먼지로 돌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있네, 없네, 뭐 그렇게 잘난 척을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시편 145편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생의 눈이, 만물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물의 눈이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하나님은요, 그 만드신 모든 피조물, 우리의 생명도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계속 보존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때나 징계하지 않아요. 필요에 의해서 매를 듭니다. 벌을 주기도 하고. 처다를 금치 못하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선생님이 체벌을 하면 선생님한테가 달려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나도 때리지도 않았는데 네가 뭔데 선생한테. 그런 자식이 세상에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에게 체벌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예요. 아무 때나 회초를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의 자녀들이 잘못될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자녀된 백성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면서 그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때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2001년도 9월 11일 날 메릴랜드의 제 교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미국 역사에 가장 불행했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있던 지역에 펜타곤이 있었는데 펜타곤이 비행기로 맞고 뉴욕의 쌍둥이 건물이 비행기로 얻어맞던 그 시간에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있었는데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이 청교도 국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손의 역사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최강의 군사력을 믿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멀리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이때 이후로 교회 역사가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무슬림이 미국도 점령하기 직전까지 갔었어요. 무슬림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하면서 무슬림의 확장이 정지가 됐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있던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공항에 가면은요, 전부 다 히잡 쓰고, 그 무슬림, 진짜 이 나라가 곧 무슬림화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 영국 같은 나라 완전히 무슬림화 돼 있잖아요. 유럽이 지금 다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잖아요. 이 미주 대륙이 다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과정에서 그게 차단된 거예요. 무슬림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슬림이 서서히 약화되기 시작하고 이 나라의 신앙이 온전히 그나마라도 지켜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손길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간간히
불행한 사건들이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어떤 유치원 아이, 조그만 아이도 총을 가지고 사람을 쏴주기로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지금 미국 내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중단시키고 예배를 중단시키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디클라인 되기 시작하고 이 나라가 점점 추락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끔 가다가 이 총기 사건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학교마다 다시 학교 채플이 열려야 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가 지금 예배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알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생을 바꾸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된 역사로 우리 생이 점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종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기분 좋은 종으로 부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우리를 부르신 본래 의도는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의 역사를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로 돌아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 하나님을 떠날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좌로나 우로나 좌충우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하나님은 때로 그 손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면서 바른 길을 걷도록 우리 삶을 조율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8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고 계십니다.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세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11만 마리, 10만 마리 이상을 운행하는 우리 몸속의 모든 피, 그 피의 흐름, 적혈구, 백혈구 숫자까지를 다 카운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 속의 질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고민,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장래 계획, 이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손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때로 징계도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손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그 손으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주는 보지 않아. 주는 돌보지 않아.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 당신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언젠가 제가 이제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일생을 회고하면서 글을 남기신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었잖아요. 그분이 초기 목회 시절에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주저앉고 그리고 목회를 포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강단에 올라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목회 그만하겠어요. 너무 목회가 힘들어요. 개들도 선생의 똥은 먹지 않는다고 하는 말처럼 이 목회자의 똥은 냄새도 맡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서 목회가, 이 한경주 목사님이 이제 포기하기 직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저 끝이에요. 한밤중에 밤새도록 그냥 엎드려서, 뭐 구체적인 기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엎드려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확 보여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니고 환상이 확 열리면서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모습이 보이는데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얼굴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길 자체는 너무 울퉁불퉁하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 자기 모습을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갖고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큰 소나라가 나타나더니 그를 그냥 이렇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참을 이 험악한 길을 걸어가다가 또 오른쪽으로 자빠졌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의 큰 손이 나타나더니 그를 확 잡아서 다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되는 그 험악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번에는 앞으로 그냥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확 자빠지는데 갑자기 양쪽에서 두 손이 나타나더니 그를 이렇게 세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깜짝 놀라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나서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붙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목회는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목회가 힘든 거는 사실이지만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너 넘어질 때 내가 붙잡고 있잖아. 왼쪽으로 넘어져도 오른쪽으로 넘어져도 앞으로 자빠져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잖아. 내가 주는 힘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그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공적으로 그 험한 목회 과정을 마쳤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가 한국 역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경진 목사님만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는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손을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아기는 엄마의 손이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손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산한 아들을 그 여인이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젖먹이 아이를 잊을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거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제일 많이 보는 데가 여러분 손 아니에요?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날마다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보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망하는 가운데 민수기 11장에는 고기를 못 먹게 됐다고 불평하는 자, 매일같이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만 먹고 고기 먹을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매일 고깃가마 옆에서 날마다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먹을 텐데 도대체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뭐 저 팍팍한 저기 말이야 만나나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야, 가서 증거해라. 내가 너희 코에서 막 신물이 날 정도로 내가 먹여줄게.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코에서 막 고기가 나올 정도로 한 달 동안을 내가 먹여줄게.
그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 우리로 표현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이게 남자 20세 이상 장년 숫자예요. 여자가 이만큼 되고 아이들이 이 숫자의 2배입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이 포함해서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인다. 나와 함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달 동안이나 고기를 좀 먹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고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바다의 모든 고기를 쓸어 모아서 갖다 준다 해도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달 동안이나 코에서 고기가 나올 정도로 신물 날 정도로 먹일 수 있는 이게 가능하긴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내 손이 짧아진 줄 아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너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모습 벌써 잊었던 거냐? 그게 가능한 사건이었었느냐? 홍해를 건넜던 거 너 벌써 잊어버렸느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 한 거 아니냐? 이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 갑자기 지중해 쪽에서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람이 수많은 메추라기 떼들을 몰고 옵니다. 하나님 새로 만들어낸 메추라기가 아니라 저쪽 지중해 쪽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 떼를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바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불어오면서 이쪽으로 밀어온 거예요. 그리고 진 사방에다가 그것을 쫙 깔아놓는데 사람이 하루 보행할 정도, 하루에 몇 킬로를 갈까요? 그만한 거리만큼의 이 진을 중심으로 하루 보행할 거리만큼의 자리에 2규빗씩을, 한 규빗 이게 한 50cm면 약 1m를 메추라기 떼로 덮어버렸어요. 이렇게 먹이기를 한 달을 먹입니다. 여러분 에스라 7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거리가 5개월 동안 오는 거리입니다. 이 거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오는 그 길이 굉장히 험악한 길입니다. 걸어서 5개월을 오는 길인데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학사 에스라가 지난 모든 5개월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의 선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의 앞으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주 안에 형통한 걸음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 우리의 미래사, 장래사, 우리의 모든 후래사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움을 입어서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걸음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저희를 안다. 저희는 나를 따른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성자 하나님의 손, 창조주 하나님의 손이, 성부 성자 창조주 하나님의 손, 양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만 붙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항상 5가지, 6가지의 확신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죄의 확신, 그것이 가져오는 구원의 확신,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도의 확신, 그리고 매 상황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
매 상황 속에 우리로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그 확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갈 천국 입성의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피곤하여 그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나를 놓지 않아요. 내 손과 하나님의 손이 맞잡고 있지만 우리가 피곤해서, 어려워서, 고통스러워서, 낙심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았으면 무효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에서 난 자식을 아무리 그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호적에서 파낼 수가 없듯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인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구원하셨다면, 내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가 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갔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봐야 될 하나의 손,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힌 손입니다. 이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죄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거기 자리에 없었는데 소문을 듣고 나는 못 믿는다 그랬어요. 이 손가락을 그 예수님의 못 박힌 손에 넣고 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어. 그러나서 며칠 지난 다음 주님께서 제자들이 다 모인 곳에 또 나타나셨어요. 야야 도마, 너 와서 이 못자국에 손가락 한번 넣어봐. 그리고 이 옆구리에 네 손 한번 넣어봐. 그리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야 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한번 봐. 이 못 박힌 손. 이 옆구리 한번 봐. 창자국. 한번 넣어보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현장에 도마가 와장창 중창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엎드러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서야 그분이 진정 그의 주가 되고 그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손과 발에는 지금도 못자국이 있고요. 장차 재림하실 때도 못 박힌 주님의 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할 것이다. 그리하리라. 아멘.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못 박힌 손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이십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우리 피조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손, 그리고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는 그분의 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보호의 손,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 이 손을 믿음과 감격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으며 그 손이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사실,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